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성탄절이 많이 남았지만 성탄절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에 가장 많이 애창되는 곡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폐회성으로 부를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302년 동안이나 이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300년 이상 된 찬송이죠. 이 찬송은 아이색 왓츠 목사가 펜으로 그 가사를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왓츠 목사는 영국 목사인데 15살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속히 순종하지 않은 그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듯이 이 부르심을 거부한 왓츠는 갈등과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3살이 되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우스햄튼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교회는 이 곡조가 없고 운율로만 부르는 그러한 찬송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왓츠는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그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일 수많은 찬송을 작곡하고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런던에서 목사가 되었을 때 그는 다윗의 시편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150편이니까 반년 정도 걸립니다. 하루 매일 아침에 시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왓츠 목사가 시편을 묵상한 후에는 그 시편이 모두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의 내용을 신약의 내용과 더불어서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을 가리키는 예표로 그림자로 이렇게 알고 설교합니다.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손쉽게 신약의 맥락으로 설명이 됩니다. 왓츠 목사는 1719년에 책을 펴냈습니다. 책의 제목이 Psalms of David, 다윗의 시편, imitated in the language of New Testament. 번역을 하면 다윗의 시편,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다. 그런 거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시편 98편을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요. 시편 98을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찬송하라는 시입니다. 찬송을 공고하라는 찬양시예요. 찬송하라, 노래하라, 찬송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찬송을 독려하는 그런 명령을 반복하는 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찬송을 하냐? 무엇을 찬송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을 찬송하냐 하면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독촉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누굴 위하여 구원하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했다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는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를 기뻐하는 시예요. 다윗이 지었지만 출애굽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찬양으로 인도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죠.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9절에 가서는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요. 9절을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기뻐 찬양해야 되는데 그토록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런데 오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이제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오시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이므로 모두 다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는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므로 온 땅은 즐거이 소리칠 것이며 바다와 세계와 거기 거주하는 모든 자는 다 즐겁게 노래하며 외치라 이겁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열방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백성 앞에 그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9절을 받아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그 노래를 작곡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작곡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므로 기뻐하라. 그리고 첫 구절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이렇게 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뻐 노래를 부르라. 그가 오실 것임이라 라고 미래형으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 노래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과거에 가서 시편을 보고 미래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았고 이제 예수가 오신 후에는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고 심판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뻐하라고 노래 부른 다윗을 보고 이제 구주가 오셨으니 정말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오신다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늘에 기뻐하라. 온 땅이여 기뻐하라. 온 백성이여 기뻐하며 그를 맞으라.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와츠 목사가 그것을 작곡하고요. 작사를 했죠. 그것을 작사를 하고 1948년에 로엘 메이슨이라는 미국인이 우리가 아는 노래를 그 버전을 씁니다. 1848년. 근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네 개의 음을 표절을 합니다. 표절을 하는데 어디서 표절을 하면 핸델의 메시아의 첫 번째 핸델 메시아의 코러스 Lift Up Your Heads라는 합창곡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네 음을 딱 따옵니다. 물론 그러니까 표절을 하지만 표절한 건 아니고요. 내가 그 네 음을 따왔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 네 음을 따면서 핸델의 메시아 들으시면 금방 압니다. 핸델의 메시아는요. Lift up your head, O ye gates, and be ye lift up.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코러스는 문들아 고개 들어라 그겁니다. Lift up your head.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왜냐하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문을 열고 구세주를 맞이하라. 이게 Lift up your heads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네 구절을 딱 처음에 쓰는 것이 Joy to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가셔서 핸델 메시아 Lift up your heads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그것이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거죠. 작창에서. 그래서 이 네 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록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원래 가사가 좀 다릅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이걸 아시잖아요.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이래요. 좀 달라요.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Let earth receive her King. 온 땅이여 너희의 왕을 맞으라. 그렇게 하고 고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가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맞으라 그랬는데 원 가사는 그게 아닙니다. 원 가사는요, 그렇습니다.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심장은 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방을 만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두가 그 마음에 자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유를 만들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심으로 우리 속에 심장 속에 룸을 만들라는 겁니다. 심장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장을 다른 걸로 채워놓지 말고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서 쉬실 곳이 없었어요. 저는 이 영어 가사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조그마한 공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까? 왜 기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실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방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태 속에 주님의 방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주님을 위한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이 아는 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말 구유 주변의 동물들도 다 자리를 움직여서 주님이 태어나실 구유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시간의 공간을 만들었죠.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그 시간을 들여서 베들레헴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굳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의 마음 채우시렵니까?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듀엣으로 활동하다 지금 목사가 된 가수 하덕규 목사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이렇게 부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가시나무 숲 같은 뾰족뾰족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으로 내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이 머무실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회개한 어느 목사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나로 가득 채우면 주님이 머무르실 곳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가득 차게 놓아두면 거룩하신 주님이 계실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미움으로 가득하게 방치하면 사랑의 주님이 머리 두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하게 하면 은혜의 주님을 받아들일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음의 공간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영접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쁨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주님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방을 열어서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것을 영어로는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s. 너의 마음에 우리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방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Make room for me in your heart. 네 마음에 나를 위한 방을 만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로, 가시나무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이어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는 단 한마디의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영적 교만의 문제입니다. 배고픔이 없는 신앙이에요. 목마름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에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 성령의 목이 마른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괜찮은 신앙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태평과 무관심입니다. 냉소적이고 나태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보통 말하기를요, 지식으로 믿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쓰셨습니다. 지식으로 믿지 마라. 신앙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건지.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너무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오히려 허우적거리는 것, 잘못된 것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지식으로 믿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성경을 10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교만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밥을 먹지 못해도 배고프지 않은 신앙, 물을 마시지 않고도 목마르지 않은 신앙, 이런 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신앙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미지근한데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바울은 육체에 이끌리는 자신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이 곤고하고 가련한 존재인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라우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주님께 드릴 헌신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몰랐습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었는데 스스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주님께 드릴 사랑이 없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치료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흰옷을 사라고 그러셨습니다. 흰옷은 그리스도 곧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셨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만이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처방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준다고 안 그러시고 사라고 그러십니다.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런데 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지 않는 이유는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알면 우리가 삽니다.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자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바울이 거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뜨거운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 라우디아 교회를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초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죄인을 다 초청하는 초청의 자리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그 초청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다고 말하나 실제로 문을 열지 않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의 초청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시는데 서서라는 말은 완료형을 썼어요. 주님께서 이미 문 밖에 와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서는 동작을 완료하셨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드린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을.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에 방을 마련해야 돼요. 주님이 와서 함께 하실 여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모든 걸 다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리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초청하신 대로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믿음으로 두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시지 않게 하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들어오시게 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문을 열고 정중히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풍성한 식탁을 나누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깊은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어서 문을 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 본문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그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신랑인 어린 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순결한 신부인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가서에 담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장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가 혼인을 해요. 3장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마칩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신혼생활의 단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들어옵니다. 오늘 읽은 게 5장이에요. 5장에 들어오면 1절이 있고 1절 이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이야기는 신랑이 그 결혼 다음날 혼인잔치를 여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는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가지기 전에 사람들 하객을 초대하죠. 근데 여기는 결혼식 후에 신랑이 손님들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그 결혼 다음날 혼인잔치를 여는 내용이 1장이에요. 이제 신랑이 자기 동산에 들어와서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내용이 잠깐 나와요. 1절에.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나누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나의 친구들이여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친구들을 잔치로 초대해요.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신약의 예표라고 볼 때 이 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 교회와 혼인식 잔치고 친구들은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함께 모시고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잔치예요. 천국은 즐거운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나타나는 그 즐거운 잔치가 곧 깨지는 거예요. 그 즐거운 잔치가 바로 깨집니다. 이것을 깊이 읽으면요. 저는 이 아가서 5장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깊은 통회와 회개가 없이는 정말 읽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이 있고 2절이 있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잔치를 한 후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는 신랑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고요. 2절 딱 들어가면 신부가 얘기해요. 신부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정신은 또렷하게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잠이 들었는데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신부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또렷한 생각 가운데 꿈속에서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신부는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신랑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신부는 신랑이 없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누이라고 불러요. 요즘 부부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죠, 오빠. 오빠가 오빠예요? 오빠가 사랑하는 남편이죠. 그처럼 누이라는 것은 당시에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서 누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의 눈을 보고요. 솔로몬이 그 전에 술람미 여자의 눈을 보고 네 눈이 참 비둘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의 눈이 특히 맑고 초롱초롱해 보인다는 거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고 그녀의 순결함과 아름다움 이걸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자기가 그 전에 고백했던 사랑을 고백하면서 문 밖에 서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릅니다. 신랑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신부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신부는 이미 발을 씻고 누웠어요. 흙먼지가 많이 나는 중동 지방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하루 일과를 마쳤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샤워 다 하고 이제 누웠다 이거예요. 입 닦고 샤워하고 다 누웠다. 이미 발도 뭐 씻고 옷도 벗고 누운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랑에 깊이 빠져 있다가 안일에 빠진 신부가 신랑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더 이상 문 두들기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신부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랑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있고 내 머리턱에는 파미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신랑은 지금 어디 긴 여행에서 돌아왔거나 빈 들에서 밤을 지내다 온 게 틀림없잖아요. 밤 이슬이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문을 열지 않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문을 빨리 열지 않고 주저하고 있지만 신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급히 왜 열지 않냐 화를 내고 막 쾅쾅 두들기는 게 아니라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같은 신랑의 태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인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같은 겁니다. 덥지도 차지도 않은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라오디아 교회 같은데 어찌 라오디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발을 씻고 누워서 잠을 자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두드리시는 신랑의 머리에 이슬이 내렸다 하는 것은 신랑이 그만큼 바깥에서 밤에 고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수고를 겪은 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그분의 머리 위에 파미슬이 내렸고 두드리시는 그 손에 못자국이 선명하고 옆구리는 창자국 그대로 남긴 채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을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일어나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게으르고 태만해서 밤 이슬 맞은 신랑을 문전박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주인의 자리를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부가 정신은 또렷또렷한 정신 가운데 음성을 들었는데 누워서 꿈을 꾸면서 일어나지 않던 이 신부가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이미 가고 없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신랑이 없어요. 신랑은 없고 다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문틈으로 손을 내밀던 신랑이 그 문고리에 묻히고 간 몰약만이 신부의 손에 묻습니다. 신부가 문을 열려고 하잖아요, 문고리를. 근데 거기에 묻어있는 몰약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 몰약이 묻었던지 그녀의 손가락에서 몰약이 빗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느닷없이 몰약이 나옵니까? 몰약은 myrrh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주 몹시 쓰다는 뜻입니다. 맛을 보면 굉장히 쓴 건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몰약은 병을 고치는 약이기도 한데 죽음과 관련되는 약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몰약은 생명을 나타내고 죽음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요, 몰약을 사용합니다. 직분을 세울 때 몰약을 사용해요. 하지만 일반 백성이 그것을 쓰면 죽을 것이다 그럽니다. 부음을 받지 않은 자가 그것을 사용하면 죽어요. 기름 부은 자가 그것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섭니다. 몰약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이 향기롭지만 맛있은 이 몰약은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몸을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와요. 이 몰약이 너무너무나 비싸서 할 수 없는데도 왕의 시신을 처리할 때 쓸 만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죽기는 죽는데 악인들과 함께 죽으시는데 왕의 예우로 장사 지냄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이사야가 이미 적어놔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왕의 예우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몰약은 마취제기도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때에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줍니다. 몰약은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지만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이것이 몰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져오죠. 그 중에 가져온 것이 몰약입니다. 몰약은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가 가져온 것이 세 가지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요, 황금과 유향이에요. 몰약과 황금과 유향, 이 세 가지는 아가서에서 꾸준하게 등장합니다. 아가서가 예수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몰약과 금과 유향이 나와요.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이고, 황금은 그리스도의 통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건 제사 드리는 걸 말해요. 유향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모든 희생 제사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유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가져온 예물이 이 모두를 다 나타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유황은 부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몰약은 죽음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미스를 맞으면서 문을 두드리던 그 주님의 손에 무엇이 묻어 있어요? 몰약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에. 그 몰약이 흥건히 묻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침상에 누워서 신부가 마음에 동해서 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으면 그 문에 그 몰약이 흥건하게 고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을 열은 신부가 그것을 만질 때 손가락에서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십자가에 뚝뚝 떨어졌던 것처럼
신부의 손가락에 묻은 몰약이 문빗장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신부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내 신랑이 가버린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정신이 아득해져 버려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도다.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신랑이 가버린 것을 발견하고 정신은 차린 신부는 미친 여자같이 됩니다. 혼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신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신랑을 찾아다닙니다. 소리를 질러서 불러도 신랑이 없습니다. 그 깊은 밤에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그 깊은 밤에 통행 규칙 같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저 떠나버린 신랑을 찾기에 급급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거죠. 그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가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고 미친 듯이 여인을 제압하다가 마침내 여인을 때리는 거예요.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겉옷까지 뺏게. 신부는 신랑을 잃었고 급기야 상처를 입고 모욕까지 당합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교회가 겪어야 할 일입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예수께서 문을 떠나셨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함에 빠진 신부의 모습이 이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깨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절에서 사랑이 시작될 때 그 앞부분에서요. 그 앞에서 신부는 걱정을 합니다.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들의 사랑을 깨뜨릴 수 있는 작은 여유를 두려워합니다. 작은 여유가 나타나서 우리 사랑을 깨뜨리면 어떡하지? 밤의 두려움을 염려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런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사랑을 위협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들이 사랑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깨뜨린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내부에 꿈틀거리는 죄악과 게으름과 안일함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이 자아, 미지근하게 식은 사랑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가장 큰 책망은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조금씩 표류해서 떠내려가는 신앙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갑자기 닥치는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주께서 이런 거는 이겨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씩 떠내려간 뗏목은 돌아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앙의 표를 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의 노를 계속 저어야 돼요. 그렇게 노를 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조해지고 답답해졌다면 그 원인은 함께하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영적 욕구가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룸을 만드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셔야 돼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목이 타서 죽는 겁니다. 한 번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한 걸음 세상으로 돌아가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네 번 아주 먼 바다로 표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드리프트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부요한 자라. 마침내 문을 떠나버린 신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부요한 자라. 내가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다가 문을 떠나버린 신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조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순찬자들로부터 이제 고통받은 이 신부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 고통이 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여자는 순찰자들에게 얻어맞은 후에 정신 차려요. 자신의 노력과 의지대로 신랑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찾아달라고.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신랑 찾아달라고 호소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는가. 병이 난 거예요. 상사병이 났습니다. 신랑을 찾으면 자기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이 고난에 쌓여서 몸부림치는 이 자의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이 물어요.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기에 네가 상사병까지 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루살렘이 보기에도 이 신부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거죠.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 너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기 때문에 뭐냐? 그러니까 신부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그 마지막까지는 신랑 자랑입니다. 신랑 자랑. 내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죠.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시든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신랑을 소개해요. 신부의 신랑 예찬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제 신랑과의 그 사랑의 소중함을 절감한 신부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찬미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부 교회의 노래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부는 이제 무감각하고 안일했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겪은 시련은 사랑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신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그 감각을 회복합니다. 참된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의 안일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을 두드리는 신랑을 거부한 신부는 자신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인식했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더 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잃어버린 사람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 지체하지 말고 교회 문을 여시기 바래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래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주님으로 가득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잊지도 않은 사랑을 쥐어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 속에
가시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고 계속해서 악의 늪에 가시에 찔려가면서 아프면서 점점 표류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두드리심, 그 사랑의 두드리심, 그것에 우리 반응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은 몰약이 묻은 손이에요. 죽음의 향기가 묻은 손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두드리시는 그 문을 열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연락이 전혀 없었고 내가 예수를 믿던 것도 알지 못했던 그 친구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선교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때입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마다 선교 학교도 만들었고 선교회도 만들었고 뭐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길을 가면서 내가 선교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막고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지금도 뭐 그 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선교회에 이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맡은 그 선교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 내 말을 다 들은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두 마디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두 마디입니다. 너 미쳤니?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 미쳤니? 왜 멀쩡하게 잘 사다가 뭐 하는 거야? 그겁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혼이 나간 걸로 본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린 거죠. 광신자가 됐다는 조롱인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후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기뻤습니다. 아, 이제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미친놈으로 보이는구나.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다가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변증할 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그 말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나 같은 데 미쳤구나. 그렇지만 오히려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일한 가운데서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침대에서 나오시길 바라요. 문을 열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가시나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잠시 후에 찬송가 535장 부를 텐데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인데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부르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완악하고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술람미 여인 같은 성도에게 주시는 책망과 회개의 노래입니다. 찬송 부를 때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지만 마지막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주님의 주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겁니다. Be still, my soul. 주님 앞에 잠잠히 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입을 막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서서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호텔 주인이 하룻밤 묵어 간 손님 맞이하듯 문을 열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냥 잠이나 잘 침대 빵이나 주고 숙박료나 받아낼 생각으로 문을 열지 마시기 바라요. 이거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요. 숙박료 받기 위해서 문을 엽니다. 주님의 문을 두드리실 때 손님을 맞는 마음으로 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집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몰약이 묻은 손을 두드리세요. 당연히 들어올 권리가 있지만 문을 두드리십니다. 뛰어나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인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을 다 내가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이 집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맡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방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방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를 마치시고 다시 우리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순간 우리도 주님께 거처를 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주님께 그 거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우리도 문을 열고 영접하여 거처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인이신 이 계절에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문전박대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 때 들어와서 좌정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토해버리라고 책망하신 라오디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기 원하오니 몰약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 황금관을 쓰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왕권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유향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마치신 제사장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부활의 주 앞에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황금관을 쓰고 보좌 앉으신 주님의 빛나는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풍겨나는
유향의 향기를 냄새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